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70번째 시간인데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루면서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그리스도론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269쪽부터 27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자주 꺼내 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종교이죠. 그리스도교는 이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이제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고 사랑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 그것처럼 구원도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틸리는 이제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밖에 없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거론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참여이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구원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참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존재에 대한 참여는 인간의 반응을 통한 그 참여를 뜻할 수도 있지만 틸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객관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참여하려면 일단 그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속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축구 선수라고 제가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국과 브라질의 축구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 이 게임에 뛰려면 일단 그 대표팀에 선발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죠. 한국 대표팀에 소속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틸리가 말하는 중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새로운 신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사로잡아 자신 안으로 이끌어 들어감을 뜻하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중생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만물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시대이다. 새로운 존재의 객관적인 실제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주관적인 참여보다 선행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칭의이죠. 칭의도 객관적인 칭의가 있고 주관적인 칭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칭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것이 먼저 객관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바로 주관적인 칭의입니다. 틸리는 칭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칭의보다 주관적인 칭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칭의는 이제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이제 틸리는 말하죠. 자신이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며 이 역설이 없다면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단지 절망만 있을 것이다. 이것을 거론하면서 틸리는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칭의,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를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말로 짧게 표현되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짧게 표현을 하다 보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칭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지 믿음으로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는 칭의를 위해서 이제 믿음을 강요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칭의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화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힘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개인들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변화된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이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tilly의 세 번째 조직신화 세 번째 책 그리스도론이 끝났습니다. tilly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나타난 그의 결정적인 나타남을 예비해온 새로운 존재의 힘이요. 동시에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을 실현해가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다. 그러니까 tilly의 그리스도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다. tilly의 조직신화 세 번째 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